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깨뜨릴 수 있는 죄악의 근원을 표현하는 것이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절 상반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당당히 하나를 차지하는 7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 사회 근간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울 때도 7번째 계명으로 아주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많은 율법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서기관들도 이 율법을 계속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그들의 가르침과 율법에 대한 전수가 얼마나 메마르고 건조한지, 사람들의 생명과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연결짓지 못한 그들의 가르침의 한계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에 예수님께서 온정적 표현을 쓰셨다거나 이것을 용납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해석이죠. 더 강하며 더 깊게 그리고 더 넓은 모습으로 경고를 더하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문자로 볼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것은 그 말 그대로 간음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시면서 더 넓은 의미로 적용을 하고 더 강력하게 7번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간음을 구성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음탕한 표정을 짓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간음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도 심각한 범죄요 간음으로 이어짐을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살인의 이야기할 때도 말로써 형제를 나무랄 때에 그 말로 형제를 살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으로도 상대를 간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의 상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적용은, 이 7계명의 적용은 훨씬 더 철저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신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지적하시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이 간음과 더불어 음란을 포함해서 도적질하는 것과 거짓 증언하는 모든 하나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죄악들을 조성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린 것, 율법학자들이 상실해버리는 것, 서기관들이 일러주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 부분을 그들은 잊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음에 대한 해석, 그리고 마음의 태도와 관련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한 시선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인 시선으로 바뀌어지고 의식적으로 내 안에 그것이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간음이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간음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립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로 아리따운 여인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방금 표현한 대로 이 하와의 모습은 아리따움이에요. 아담도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과 심령의 상태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때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과 외모를 두고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한 남자를 바라고 멋있다, 저 사람이 잘생겼다, 한 여인을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에 머무르고 잘못되어져서 성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선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유혹을 받는 상황과 죄를 짓는 상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과 그것이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소유의 욕구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비유해서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의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새들이 만약에 우리 머리카락 위에다 둥지를 튼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머리카락 위에 새우 둥지를 채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죄를 비유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남성이 오고 가고 여성이 오고 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 머리카락 위에다 둥지를 트는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형식적으로 그것이 유혹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유혹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악한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인데 이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한 교육을 받고 깨달음 이후에 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들이 다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과도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도 멀어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의 원정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옳은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거룩을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따라갈 율법인데 이것은 내 심령으로부터 자제되어야 할, 더 넓게 봐야 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야 할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긴급적 처방까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러주셔요. 2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체를 정말 잘라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상태,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면 그 범죄는 지옥으로 돌아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부터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품는 음욕과 탐심과 범죄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하여 진노할 것이니,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떼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백체 중 모든 것이 잘릴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네 심령과 삶의 범죄를 제어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주라고 할 수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기저의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거절하지 않으면, 범죄함을 제어하지 않으면 죄와 범죄가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긴급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정욕과 마음의 상태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우리의 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성령의 거룩한 것을 향하고 하나님의 것을 향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제어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루고 있는 이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간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혼인가? 여러분, 그 전통적 사회에서는 간음이 문제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 이혼이 잘못되면 또 하나의 간음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혼에 대한 설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과거의 모습을 들춰내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의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더더욱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일러주고 하나님의 용서를 일러주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회복이 무엇인가를 이 이혼이라는 낱말과 행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러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혼 얘기가 간음 이혼 다음에 나왔느냐? 간음이 이혼의 이유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잘못된 이혼은 또 하나의 간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혼하지 말라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여성의 이야기를 자꾸 더하는 본문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더불어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에 저촉되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고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자를 천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근간의 뜻은 약자와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혼은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와 여성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이혼도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혼하는 이유는 간음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폭넓게 이유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취할 딱 한 가지 여성에 대한 배려라 할까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에는 세 가지 사항이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혼의 사유를 이혼 증서에다가 쓰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여성에게 재정적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자로서 이 여성에게 얼마를 준다라고 재물이나 여러 방식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인도 제가 함을 다시 재혼할 수 있음을 내가 허락합니다라는 식으로 이혼 증서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법에 의해서 다스려졌기 때문에 여성이 반대로 남성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이혼이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아내를 위한 이야기도 없고 여성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야기도 없고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율법과 관련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일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전체 배경은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진실된 사랑을 하고 혼인을 갖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연결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은 이혼을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판단과 생각대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에게 있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으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한 대로 가늠한 경우이지요. 여자만 가늠합니까? 남자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으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랍비, 선생들 중에도 많았습니다. 남자 마음에 여자가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는데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도 이혼 사유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맹랑하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하는데 머리 모양이 무를 닮았으면, 순무를 닮았으면 이혼 사유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예수님은 전혀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혼을 명하신다면, 서로 헤어질 것을 말씀한다면 서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방기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사실은 간음의 이야기도 아니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서로 책임지지 못할 때 그것이 유일한 헤어질 수 있는 조건임을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신 겁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사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도 일어나며 교회를 파괴시키는 무질서의 대표적 표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혼과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초혼을 했다 재혼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가 훨씬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서로의 화목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혼이란 말이 필요가 없고 이혼 증서도 필요가 없고 서로를 무시하는 태도는 더욱 적합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할 때,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행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해와 사랑, 용서, 함께하는 화목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간단한 교훈을 얻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돼서 잘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죄로부터 출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범죄의 싹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 없거든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지켜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지킬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우리의 눈이 가는 것을 조심하세요. 마음이 가는 곳인데 우리의 눈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돼요. 내 눈이 범죄 가운데 있는지, 세상의 탐닉 속에 들어가 있는지 내 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는 곳을 우리가 삼가 지켜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이 들려져 있고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될 때 우리는 범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2장 15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도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 성경입니다. 본문이 가늠하지 말라, 이혼해버려라, 네 맘대로, 이렇게 보였던 율법이었지만 선지자가 전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려서 깨뜨리고 우리를 해하기까지 하고 우리를 지옥불로 넘겨주는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혼한 사람을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혼 그 자체가 너무 불행한 것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하지 말 것을 오히려 권고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해진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용서하심, 하나님 화목하게 하심, 그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